안녕하십니까.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Father's Day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방송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었지만 미국 전역과 또 한국 그리고 아프리카 또한 중앙아메리카, 남미 아메리카까지 여러 나라에서 듣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로 제목이 어떻게 예수님이 교사로 인정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면서 또한 최고의 교사가 되신다고 제가 1강과 2강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영어로 말하면 How was Jesus recognized as a teacher? 이런 제목인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사로 인정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직함을 붙입니다. 명칭을 붙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아버지 날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한 아내가 여보 또는 남편에게 이렇게 호칭을 붙입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 사랑하는 아빠 이렇게 붙입니다. 또 할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붙입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던 이름과 명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나 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나님 또는 구세주, 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아들 이 밖에 많은 명칭들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윌리엄 바클레이와 빈센트 테일러라는 학자는 예수님에게 42가지의 이름과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그레엄 스크로키라는 학자는 43개의 명칭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찰스 스페어라는 학자는 무려 80개 명칭이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비비 워필드라는 학자는 95개의 명칭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명칭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에 이렇게 수많은 명칭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서라고 할 때는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4개를 명칭을 찾아보면요. 첫째는 예수님입니다. 영어로 Jesus라고 그러는데 6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 Lord가 151번. 또 인자, Son of Man, 그것이 8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것이 선생님, Teacher가 70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던 언어 헬라어로다가 선생님은 5가지의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46번 성경의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들었죠. 랍비라고 하는 이 명칭은 14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에피스타테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는 7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랍오니 이거는 2번이나 나옵니다. 한 번 쓰인 게 있는데 그것은 카타게데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다스 칼로스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여기 제가 기록해 놓은 것처럼 어떤 지식이라든가 또 기술적인 어떤 재간을
아주 체계적으로 시스테매틱하게 전달하는 일에 종사했던, 정기적으로 관계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초등학교 선생님, 또 프라이빗 튜터, 개인 교사, 또는 철학자, 또는 합창 인도자, 이런 사람들을 디다스 칼로스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왜 디다스 칼로스라고 불렸을까? 46번이나. 그것은 주님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볼 때 사회적으로 또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뚜렷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는 명사형인데 디다스코, 가르치다라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이 저자들은 가르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뚜렷한 일 가운데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연관해서 그러면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셨는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셨지. 맞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을이나 동네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가버나움, 갈릴리 산언덕에서, 또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갈릴리에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마운틴, 산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배를 타고 배 안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누가복음 5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길거리에서도 가르치셨습니다. 놀랍지요?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에 밥 먹을 때 조용히 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영적인 진리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덤에서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그런 놀라운 사건인데 그때도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 정원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르치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예수님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신앙의 교육이 주일날 교회당이라는 건물에서 또 특별히 교실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교육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유치원 학생 이런 학생들만 배워야 될 거야.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물론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은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때 나왔던 단어가 대부분이 선생,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랍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들으셨죠? 랍비. 여기 나와 있는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랍비는 단 한 번 군중들이 사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직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건 뭐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었습니다. 랍비라는 뜻은 나의 위대하신 분, 이런 아주 존경하는 용어입니다. 선생들을 높이 존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당시에 랍비라고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은 랍비라고 불려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반대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까 첫 번째 보았던 디다스 칼로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랍비가 율법을 가르칩니다. 학식과 권위를 인정받고 아주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서 가르칩니다. 또 랍비에게 그 당시에 보내는 존경심은 부모에게 보내는 것을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랍비와 부모가,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한 사람만 구출할 수 있다면 누구를 구해야 되느냐? 여러분, 2000년 전에 기록이 된 건데 랍비를 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랍비에 대한 존경심은 높았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의 어른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어른이 된 그런 사람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랍비에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것은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문적인 율법학자는 아니지만 존경받는 선생님으로서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소그룹으로 평선된 제자들을 12명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자기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은 랍비들이 그랬던 것처럼 율법을 아주 리스펙트, 존경했습니다. 존중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은요, 꼭 회당에서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 랍비들이 그랬듯이 자주 앉으셨습니다. 오늘날은 선생님이 서서 가르치죠. 그 당시에는 앉아서 가르치고 또 앉아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격언, 아주 짧은 내용의 그런 말들을 통해서 기억하기 쉽게 하는 말씀으로 가르쳤는데 랍비들이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은 랍비들처럼 자신의 가르침과 행위들을 성경으로 입증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또 랍비들은요, 그 당시에 이 종교적인 문제를 놓고 토론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가르치실 때 자주 토론하시고 또 그분의 권위로 그것을 반박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랍비들은 율법의 권위자들과 제자들과 군중들에게 품행과 교리에 관한 상담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랍비와 그렇게 하셨습니다. 상담을 해주셨죠. 랍비들은 법률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로에 관계된 전문가인데, 그래서 법적인 논란이 일어났을 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예수님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랍비들은 어떤 회당이나 공적인 장소에서 설명하고 나중에 또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 랍비들과 예수님과의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대부분의 랍비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크게 크리티사이즈하고 크게 심지어는 아주 저주하는 말까지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외식하는 모습이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입니다. 또 자기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배우는 사람들에게 아주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우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랍비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그 당시에 랍비들은 어떤 파티나 또 회당이나 또는 사람들이 모일 때 항상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아주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예심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걸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 당시에 힘없는 이제 과부들이라든가 연약한 자들을 착취했습니다. 학대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또 랍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장소에서, 그런 또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그 종교성을 과시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수많은 랍비들과 우리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최고의 완전하신 선생님으로 또 구세주로서 예수님은 그 당시의 랍비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몇 가지를 여러분 꼭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랍비들은 다른 랍비들의 가르침을 인용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권위도 쓰고 자기의 지식도 보여주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의 오토리티, 권위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그 당시의 랍비들은 자신이 이제 가르치는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학생들이 배우기 원하는 랍비를 택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허물과 죄가 많은 부족한 인생들이었는데 주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택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또 특별히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해서 가르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가르치는 일을 특별히 하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당시에 학생들은 랍비를 통해 자신이 배운 전통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전통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또 그 당시에 랍비들은 반복해서, 그저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랍비의 제자들이 그것을 암기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쉽게 외울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침을 만들어서 암기도 하게 하고 따라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당시 랍비들은 정해진 날, 정해진 장소와 공간에서
가르쳤습니다. 회당. 그것이 그들의 가르침의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에서든지 가르치셨어요.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은 성전 안에서도 가르치시고, 길을 걸어가면서, 무덤에서, 산에서, 또 배 안에서, 바닷가에서, 어디에서든지 가르쳤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 학생들과 청년들과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 안에 5학년 된 학생이 단기 선교를 쫓아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며칠 하고 나서 저녁에 평가회 시간에 한 18명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된 학생이 마지막에 일어나더니 자기 소감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이티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 이 5학년 된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너무 많은 욕심을 갖고 살았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하이티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온 것입니다. 물론 교실에서 주일날 선생님이 교재를 놓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교회도 중요하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신앙을 가르쳐주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2000년 전에 랍비의 제자들은 랍비들을 그냥 무조건 섬겨야 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연히 섬겨야 될 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또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은 또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너무나 아주 세밀하게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원리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은 폭넓은 진리를 아주 쉽게 상황에 맞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르침은요, 중요한 것이 그 상황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대상의 형편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도록, 들어가도록, 이해가 되도록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요, 2000년 전에 랍비들은 그 당시에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라든가 그 당시에 아주 도둑이라고 불렸던 세금 텍스 콜렉터라든가 세리들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멸시해왔던 여인들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던 그 시대에 여러분 랍비들은 결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세리들, 창녀들, 여인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도 귀하게 여기시고 같이 그들에게 식사하시고 진리를 전하신 것입니다. 랍비의 제자들은 훈련을 마치면 랍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하지 마라. 오직 유일하신 선생님, 랍비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에 전통들을 따라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성경에서 벗어난, 성경을 뛰어넘는 그런 전통들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라보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기 있는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보니는 랍비를 높인 말로서 나의 존귀하신 분, 참으로 높임을 받으실 분,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에피스타테스, 이것은 누가만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히 아주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인텔렉추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많은 그 랭귀지, 어휘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가만 예수님을 향해서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 주인 또는 지도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타게테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딱 한 번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지도자란 뜻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진리와 바른 행동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참된 지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교사라고 인정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아야 될 몇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확실하게 날마다 믿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를 잘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르치는 일을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또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가르치는 일에 시작을 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많은 세상 가운데서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